따라하세요. 성령과 세 가지 역할. 예.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할을 몇 가지로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을 몇 가지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셔서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세상 모든 거 잘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여러분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영광, 그 친밀한 은혜, 그 깊은 사랑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있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듣지 못하던 말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은혜 받으셨어요. 이런 말을 세상에서 안 해요. 저 사람은 바싹 깨져야 돼. 안 해요. 난 맨 처음에 갔다 그런 말을 이렇게 계속 듣고 뭐 물건인가 깨져야 되네. 바싹 깨져야 돼. 그리고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려면 인천 옆에 주 안으로 이사 가라는 거 뭐야? 예, 우리가 안 듣는 말이 나오죠. 근데 또 하나가 생소한 말이 바로 성령에 대한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도대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기에 성경은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고, 여러분 성령은 신약 시대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과 있으면서 얼마나 내가 많이 알려드렸어요. 구약에 계속 강조된 게 신약에 나타난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구약 없는, 신약 없고, 뿌리 없는, 열매 없다. 다들 신약만 살짝살짝 읽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그 위대한 고별설교 속에서도 계속 성령을 얘기하시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도대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성령님이 성도의 삶 속에 어떤 유익을 주는 건가? 정말 엄청나게 많지만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요약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런 말씀은 평생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설교 한번 제대로 잘 들으면 여러분 팔자가 고쳐요. 왜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뭐가 안 변하냐 하면 아직 내 마음이 안 열리고, 안 열리니까 아무리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져도 장독이 딱 뚜껑이 닫혀버리면 한마디 빗방울 안 들어가고, 밖에 아무리 햇빛이 비쳐도 커튼 딱 내려버리고 창문 닫아버리면 햇빛과 공기는 한 방울도 안 들어와요. 은혜 받는 건 전하는 사람의 노력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걸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마음의 문을 열지어다. 첫째, 성령은 축복의 영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깊은 어둠과 혼돈 속에 빠져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마자 어둠만 가득했는데 빛과 어둠이 갈라져요. 하늘과 땅이 나눠지고, 그래서 놀라운 창조와 축복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돼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신이 바로 오늘날 성령이에요. 그리고 운행하셨다는 말씀, 그 성경 옆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새가 알을 품는다는 거예요. 새가 알을 품는 거예요. 그 짐승들도요, 품어줄 때 어미의 사랑과 품는 따뜻함으로 생명, 거북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인간은요, 누가 품어줘야 뭐가 되는데 그냥 혼자 잘났다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품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품으려 그러면 튀어나가고, 품으려 그러면 튀어나가고. 죄 때문에. 까칠하니까 찌르는 거야.
깨는 거야. 어미새가 새 생명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먹을 것도 안 먹고 낳는 것도 힘든데 그 다음에 그것에서 또 거기서 생명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소중하게 감싸고 있잖아요. 아기가 하루아침에 아기가 생깁니까?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게 뭐예요? 그 어머니가 품잖아. 옛날 어머니들은 그냥 뭐 과일을 하나 먹어도 그렇고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고 다 뭐 이쁘게 착하게 이쁘게 해라고 얼마나 난리들 쳤냐고. 그게 다 어린 생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신이 품으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계획하셨죠? 그리고 가라사대가 바로 말씀이에요. 훗날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 근데 직접 움직이는 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왜 멋진 그림 있잖아요. 시골? 어디더라? 저 호남 어느 지역에 그 유명한 데가 있는데 옛날에 그 책도 나왔어요. 무진기행이다. 무진기행이라고. 그 굉장히 그 뭐야 시골에 아침에 딱 보면 안개가 끼면서 참 희한 약간 신비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상상을 해야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뭐하러 나오신 거예요? 나 쳐다보러 나오셨어요?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거 하나님이 나를 품어달라고. 나를 품어달라고. 내 자식 내 남편을 품어달라고. 내 삶을 내 사업장을 품어달라고. 그게 바로 목적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팔은 구하지 않고 딴 걸 구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식이 집에 들어와서요 부모의 가슴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요거 달래 저거 달래 요거로만 있으면 내 새끼지만 이거 제대로 낳나 싶지. 자식이 할 일은 먼저 부모의 가슴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는 여러분이 뭘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하는 거지. 해결 딱 받으면 나 세상으로 다시 뛰어나가겠다 그런 생각 딱 가지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지. 그렇다면 성령이 함께할 때 다가오는 놀라운 특징이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여러 가지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그중에 특징이 질서 있는 삶이 돼요. 자, 창세기 1장 4절 따라하세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니라. 여러분이 주일 예배하고 평일 예배 구별을 못하고 먼저 할 건 나중 할 것 꼬리대가리 없이 살면은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해도 나중에 계산해 보면 남는 거 없어요. 과일 장사 가지고 앞으로 남고 뒤로 다 믿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따라하세요. 주일날 승리해야 월화수목금토가 구름에 달가듯이 간다. 근데 주일 싹 빠지니까 월요일 깨져, 화요일 엎어져, 수요일 날 엉켜. 이런 사람이 매일 부르는 찬송이 뭔지 알아? 교회 30년 다니던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해서 주일날 올 때면 그냥 하나님은 그동안 은혜를 다 줬는데 받은 은혜는 어디로 가는지 완전 배추 그냥 쩔인 것 같이 이런 표정으로 나와. 생생하게 주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운행하면 빛과 어둠이 나눠져.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요 질서 있는 삶이 먼저 시작돼야 돼요. 부부는 인격적으로 평등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정에 왜 질서를 세웠어요? 가정의 구성원이 누구예요? 남편? 성경이 머리다. 그럼 아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깨가 되죠. 받치고 도와야 되니까. 자식은 뭐예요? 팔다리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의 질서 세웠어요? 왜냐하면 서로 잘났다고 얘기하면은요 메두사라고 아세요 여러분? 신화에 나오는 대가리 둘이 있는 뱀. 서로 둘이 싸워 잘났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집안에서 싸우잖아요. 둘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야. 한 사람만 죽어도 소리 안 나. 근데 둘이 살아있으니까 매일 그냥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지. 중국집 뭐 하는 것 같아. 그게 잘하는 것 같죠 여러분? 나중에 그 속에서 자란 자식들이
그대로 닮아서 하고 그 아픔이 부모에게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여성시대지요? 때로는 아내가 더 재주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재주가 질서를 깨트리고 혼자 잘났다 그러면 혼자 살지 뭐하러 같이 사냐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잘났으면 혼자 살아. 왜 같이 사냐고. 왜 예수를 믿어? 따라하세요. 남편은 가정의 머리다. 모자라는 남자를 택했으면 그것도 자기 선택이니까 그 다음에 지혜로 밀면 되잖아. 자꾸 모자랐다 그러면 똑똑하게 하고 밖에 나가도 회사에서 쫓겨나는 이 세상인데, 아니 그렇지 않아도 띨띨한데 아침에 잔소리 저녁에 잔소리 아내가 그러면 여러분 팔 가지고 머리통을 때려보세요. 한경도 말로 머저리가 되지. 그러니까 갈 데가 어디야. 술집밖에 더 있냐고. 아니 왜 옆집 아줌마한테 가든지. 정신을 차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서를 찾아야 돼. 가정이. 우리가 기도만 아무리 해오면 뭐하냐고.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의 역할. 우리는요 기도는 하고 사는 건 따로 놀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언제 기도하고 말하는 거하고 네 삶이 하나로 일치되냐. 그것이 일치되는 날이 축복의 날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순복음은 자칫하면 기도만 하고 사는 건 내 뜻대로 살아. 그게 아니야. 기도한 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게 기도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요 절대로 남편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이 지혜로우면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에 같이 가야 돼요. 내가 뭐같이 여기면요 상대방도 뭐같이 여기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왕자같이 하면 그 다음에 공주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그건 서로 피장파장이에요. 여러분 가정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많은 일이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해. 근데 그 많은 중요한 일들 속에서 여러분 욕심만 앞서고 조급하기만 하지,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 구별하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내 뜻인지 모르고 사업을 시작하고, 만약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살면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광야 10일이면 건너갈 걸 40년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이 있지, 예배가 있지, 성막이 있지, 그리고 불기둥을 따르지. 조금은 피곤하고 힘들어. 땅만 보던 사람이 하늘을 보고 가니까. 근데 그렇게 가면 10일이면 간다고. 그런데요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으로 막 예수 믿어도 내 뜻대로 다 하면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나중에 40년 뺑뺑이 돌아. 군대말로 아무리 돌아봤자 남는 거 없어. 여러분 빨리 가길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직방으로 가길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고, 그 구약시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것이요, 오늘날 성령 충만인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성령 충만은 장로교에서 얘기하듯이 순복음의 특허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청주에 내려오니까 순복음이 장로교보다 더 미적지근해. 순복음은요 어느 교단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라고. 그걸 회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배를 나오세요. 또 나오실 거예요. 그걸 꼭 누가 얘기해야 나오면 그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그냥 알아서 해야지. 아멘입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구별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많은 날들, 새털 같은 날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한 날이 있어요. 주일날. 주일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아멘. 예, 일단 쉬려는 거예요. 주일날 쉬지 않고 뛰니까 나중에는요 돈 모아놓고 다 털어버려. 몸에 병이 걸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계속 쉬지 않고 돌아. 조금 얼마 월급 오르고 소득이 올라? 여러분 바위돌도요 위에서 낙수물 떨어지면 구멍이 떨어져요. 조금씩 무리하는 게 나중에요 뿅 간다고, 끝난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이나 말이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가지, 미주 대륙 같은 데는 가다가 휴게소에 안 들려면요
그 사람이 졸다 대형 사고 내든지 타이어가 터져서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휴게소가 있는 거야. 사막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넣어준 거예요. 교회가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쉬지 않고 여러분 사막에 솔직히 말해서 수표하고 돈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사막에 큰 집이 뭐가 필요합니까?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군지 아세요? 같이 손잡고 가고 내가 힘들 때 일으켜주고 붙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성공해가지고 요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난리치는데 구해도 말씀 안에서 욕심내지 말고 감사하며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날 속에서 특별히 주님의 날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여러분이 못 올 수 있죠. 그럼 잊지 말고 그 지역 아니 외국에 바캉스를 갔으면 해변가에서라도 거기서 주일 예배 드리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물 속에서 하나님의 몫을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신명기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잘 때 코 막으면요 우린 다음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는 1000년을 살 것. 그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월급 중에서 일부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서 피설 가십니까? 성지순례를 가십니까? 근데 보는 거예요. 자식을 다 키워놓고 부모가 대가를 바라진 않지만 보는 거야. 자식들이 부모를 인정하는 거. 아니면 자기네 놀러 가다가 딱 쓰면서도 부모한테 어버이날 올 땐 꽁치 한 마리 들고 오면 그런 자식은 안 낳는 게 낫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나. 그러고요, 물질을 우리도 소중하잖아요. 하나님도 소중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아까운 물질 중에서 드리는 거는 내 생애를 드리는 증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물질이 아니죠? 아직 마음은 안 간 거야.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따라가세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물질이 아까우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다 두 발이 안 들어간 거 한 발은 저쪽에 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벌써 아세요. 그러니까 해결될 것 같으면서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풍성한 복을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의 마음은 생각보다 약하고 흔들려요. 어쩌면 남자들이 더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모든 성도들은요, 교회 조금 다니면 주일날 나가는 게 복 받는 것인 거 알고 11조 생활해야 하나님 기뻐하고 나도 복 받는 걸 알아요. 근데 막상 문제는 주일날이 되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교회를 갈까? 동창들이 단풍놀이 가재는데 골프 치는데 어디로 갈까? 저리로 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요, 육체가 강하고 믿음이 약하고 육체가 강한 사람은 그때요, 보나마나 예배 빠지고 그쪽으로 가요, 세상으로. 근데 그때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안 되지. 할렐루야! 그 방향을 잡아주는 거야.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도와주지.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니면 성령이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고 있어. 물질들이야 복을 받는다는 거. 근데 월급날이 딱 되잖아요. 그 11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명품 백이 생각이 나는 거야. 요새 세일한다는데. 그리고 뭐가 필요하고. 여러분, 땅에서 필요한 거는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방향을 못 잡아. 그러니까 너무 의지가 약하고 그러니까 부흥에 올 땐 쥐야! 했다가 그런 날은 아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볼 때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그때 그걸 하려고 했는데,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물질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야, 길게 얘기하지 마라. 했어? 안 했어? 짧게 얘기해. 왜 이렇게 말이 길어? 안 했어? 그럼 넌 안 했으니까 안 한 대로 상급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내가 고민하고 뭐 하려고 했는데, 술, 담배 끊으려고 끊을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끊었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 앞에 예수와 노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 중간은 없다. 아멘입니까? 내가 철원에서 근무했잖아요. DMZ에서. 거긴 사슴도 뛰지만 지뢰밭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죽지 않으면 살기. 북쪽에 있든지 남쪽에 있든지 확실한 방향을 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할 걸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거야. 변화가 있고. 근데 할까 하다가 그날 딱 되면 왜 그래? 딱 예물 드리려고 그러면 이 믿음이 확 와서 그냥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생각을 하거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래. 자꾸 쳐다보니까 세종대왕이 점점 커지는 거야. 이따만 해지고 이따만 해고 이따만 해. 못하는 거야. 이달도 땡, 다음 달도 땡, 그 다음 달도 땡, 1년도 땡, 10년도 땡. 하나님이 하늘에서 딱 물질로 복을 주려고 하니까 올린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올 수 있는데 안 오고 그냥 적당한 복으로 머무는 거야. 여러분, 구약성경 마지막에 내가 11조를 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너가 나를 시험하라. 하나님이요 당신을 시험하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이 자존심을 버리고 하는 말씀이에요. 넌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냐 이거야. 두 번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구별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동행할 리가 없고 그러므로 축복과 열매가 많이 맺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에서 깨달음을 의미하는 단어를 무려 10번을 사용했어요. 깨달음이라는 단어 빼고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마태복음 13장 51절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는 깨달았느냐? 그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가 엄청난 축복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다가오는 걸 믿으시고 교회에 오면 여러분 꼭 예배드리기 전에 오늘 말씀 깨달아 다 나에게 아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는데 많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요. 성경은 그 사실을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짧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일도 깨닫지 못했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보물찾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따리 써가지고 보물을 이렇게 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하니까 보물 보따리를 못 풀어. 그냥 들고 가다가 그냥 버리고 가는 거야, 하늘나라 갈 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계속 찾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설교 베끼는 목사 있고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파헤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초목사가 어느 쪽인가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힘든 만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힘든 만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진실한 거 힘든 거예요. 너무나 그냥 신앙생활들을 그냥 쉽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야. 나 옛날에 고향 흑석동 거기에서 그냥 매 여름에도 그 사금파리 캐는 그 있어요. 덜컥 모래 위에 그 아무리 캐봤자 아이고 1년을 뒤져봤자 이 금덩어리 하나 안 나와. 금덩어리 캘려면요 목숨을 걸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곡괭이로 내리쳐야 뭐가 나오는 거야. 죽음을 걸고 삶을 얻는 거지. 겉에서 이렇게 편하게 하면은요 하나님은 세상에 급한 사람들 먼저 찾아가느라고 편하게 여러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지나가 버린다고. 하나님이 패스하는 슬픔을 당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감춰진 비밀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영혼에 불이 켜져요. 그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할렐루야. 어쩌면 우린 자녀들 같고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러면 성령은 어머니 같은지 몰라. 어머니는 아버지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거의 95% 이상을 알잖아요. 자식이 소원하는 걸 엄마가 해석해서 해주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모든 축복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 곧 마귀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성령을 받았으니, 자,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축복을 따라하세요. 깨닫고 누리게 하기 위함이니라. 다시 말하면요, 정말 땅속에 들어가가지고서 금을 캐러 들어갔는데 여기에 불을 달고 있는 사람하고 불이 없는 사람은요, 하늘 땅 차이예요.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운전을 하는데 난 청주에 와서 희한한 거 많이 봐. 그 사람들은 돈을 아끼는 건지 몰라. 달려야 되는데도 너무 슬슬 가는 사람이 있고, 교통방해하는 사람. 근데 또 하나 뭐냐면요,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집 그쪽이 외곽이잖아요. 거기서 그런 사람들 많아. 오래된 차가 주로 그러는데, 시꺼먼 밤에 9시 넘었는데 라이트를 안 켜고 다녀. 그건 뭐야? 라이트 안 켜고 다녀. 난 이해가 안 가요. 라이트를 켜도 위험한데. 주로 오래된 그 소형차가 그렇게 해. 소형차면 더 켜야 된다고. 그래야 조심을 하지. 영혼의 라이트 불을 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래전에 있을 때 실화예요. 영국의 수도 런던 어느 겨울밤이에요. 한 거지가 누가 버린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작은 악기점 앞에서 사정을 합니다. 배가 고픈데요. 내가 주순이 바이올린 좀 그냥 사주세요. 딱 보니까 먼지 낀 게 별 볼 일 없어요. 버린 거니까 뻔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인이 불쌍하니까 이 거지한테 5불, $5, 요새 6,000원이죠. 6,000원을 주고 바이올린을 삽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다 뭐 맛이 간 바이올린이지만 딱 보니까 먼지 끼고 맛이 간 거지만 습관적으로 이 주인이 줄을 튕겨봅니다. 너무나 놀란 거야. 내가 지금 손에서 설교하면서 땀이 나듯이 너무나 놀란 거야. 이 소리 뭐야? 보통 소리가 아닌 거야. 그들은 그걸 아니까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급히 등잔불을 켜고 바이올린 안쪽에 딱 보면요, 그 안에 이렇게 글씨가 있어요. 내부에. 거기에 이런 글씨가 있는 거야.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1704. 음악을 아는 분들은 알죠. 정경화 씨가 옛날에 스트라디바리우스 갖고 있었지. 1704년 거예요. 첼로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는데요. 하여튼 하나가 보통 요새 아무리 안 가도 최하 30억에서 50억, 70억. 그 하나의 족보와 역사에 따라 달라요. 근데 1704야. 1704년 거. 그런데요, 이건 세계 몇 개밖에 없는 종류야 또. 그리고 더욱이요, 누가 이렇게 비싼 귀중품 갖고 있어 도둑이 들어오니까요, 안 알려줘요. 그래서 100년 전에 이게 없어져 버렸어. 그게 거기 나온 거야. 최하 요새로 보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았는데 대장동하고는 얘기가 달라. 질이 달라. 대장동의 50억하고는 달라. 진짜 이 50억, 최하 50억에 내가 볼 때 이런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대한민국에 이거 갖고 있는 사람 몇 개 없어요. 없어요, 거의. 왜냐면 개수가 없으니까, 전 세계에.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리는 자기 팔자는 지금 신부는 거지지만 분명히 자기 손에 50억을 들고 있었어.
몰랐어. 그러니까 5,000원에 팔은 거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보물이고 보하고 내가 그렇게 책을 쓰고 그렇게 설교를 해도 이 유튜브 딱 보는 사람들 딱 정해져 있더라고. 서울에서도 계속 감사도 연락이 와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 거 찾느라고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몰라. 나는 예수 안에 보화와 보물이 켜졌다는 골로새서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지금 40년을 투자하며 가는데 난 이제 건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보물을. 이해가 가시면 아멘.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년 4월에 민족복음 하면서 2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거 다시 시작하고 한번 거기서 전국 교육자 세미나 하고 나면 그때 이제 이 초목사의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정말 피 맺힌 그런 설교인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어쩌면 그걸 위해서 날 더 엎드리게 하고 제물로 삼기 위해서 요번에 뭐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좀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한데 그 일조차도 내가 볼 때는 잘 될 것 같은 지금 느낌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왜냐하면 쟤네들이 뭐 약간 좀 어정쩡한 게 이렇게 새롭게 알려진 게 있거든. 3번이나 그걸 뒤집었으니 이제 저 사람들도 예수 믿고 좀 사람이 돼야 돼. 사랑하는 십자가족 여러분, 과연 예수 안에서 보화와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보물을 건지셨습니까?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얼마나 많은 보물을 건지셨습니까? 그 보물 중에는 자식, 그 보물 중에는 여러분 재산, 보물 중에는 여러분의 기쁨,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던 그 고통 속에서 만났던 그 감격이 최우선인 걸 믿으시고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거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이 계속 불을 떼줌으로 그리고 인생을 밝혀줌으로 어둠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성령은 권능의 영이에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의 무기력이에요. 난 너무나 안타까운 걸 듣잖아요. 보잖아요. 국민일보를 보면은 3주 전인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살한 사람들, 그리고 또 이 땅에 제일 고통당하는 게 젊은이들이에요. 막 인생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다 막혀버리고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이 이상망측한 시대.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자살률이 대한민국이요 참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예요. 지금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 사회가 뭔가 뭐 세상에 뭐 세계 뭐 10번째 무슨 부유한 나라라고 했는데 아직 이익 분배나 여러 시스템이 아직도 뭔가 말하고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력해요? 내가 이 설교를 만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이제 인간은 하나의 부속품이에요. 로봇가 하잖아요. 로봇가 하잖아요. 그리고 황금 만능의 풍조. 너는 돈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줄을 서죠. 그리고 거대한 빌딩의 숲. 내가 옛날에 명동에 가면 느꼈던 거. 거기에서 나는 너무나 외롭고 초라한 거야. 그리고 복잡한 사회구조. 세계 정세. 왜? 지구 끝에 있는 아픈 얘기가 아프가니스탄의 이야기든지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그게 스트레스. 그 극도의 경쟁 사회에서 점점 더 이 세상은 거대한 하나의 오징어 게임장이 돼요. 나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는 안 봤어요. 근데 그게 유행하고 있는 걸 많이 듣는데 오징어 게임의 스토리는 내가 알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도 좀 교훈도 있겠지만 잔인한 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쩌면 현실을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소외감을 없애기 위해서 가까운 건 술이잖아요. 한 잔의 술.
그리고 짜릿한 쾌락, 그리고 요새 굉장히 많아진 아편, 굉장히 그런 거, 찌리찌리 짜리짜리. 근데 그런 쪽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바닷물을 먹을수록 점점 목이 점점 말라오듯이 세상 거 즐길수록 점점, 여러분 내가 알잖아요. 그 중에 하나, 담배 쪽에 전문인 거 알잖아요. 한 사람이 평생 피는 거에 난 10배 이상을 핀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는. 끝내버렸어요. 난 하나 하면 그냥 완전히 빠지니까. 그걸 하나님이 끊어주셨어요. 그게 나한테는 엄청난 행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뭘 얻어서가 아니야. 얻어서가 아니야. 그때 안 끊어줬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무기력증,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어떻게 이 장애물들을 이겨나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야. 그러니까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 성령은 위로의 영이야. 세상에서 다 상처받은 거 누구도 위로 못하는데 성령은 위로해. 성령은 평화의 영이야.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성령은 부활의 영이야. 예수의 영이니까 부활의 영이야. 그러므로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해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도를 안 하니까 절망을 하지, 기도를 하면 반드시 성령이 빛을 비춰줘서 이렇게 나오라고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줄 걸 믿으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권능의 영이야. 그래서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순복음에서 가장 강한 거예요. 근데 순복음 교회 다니면서 그게 없으면 큰 뭐 장로교도 아니고 축도밭도 아니지.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사랑하는 십자가족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인간은 원래 재료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피조물하고 다르게 이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인간, 세상 만물은 있을지어다 하니까 딱 있었잖아요. 근데 인간은 안 그렇잖아요. 흙으로 딱 사람 모양 빚어놓고 그 다음에 주님이 고개를 푹 숙이시고 황공하게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 이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풀어 오르면서 왜? 육체는 흙, 따라하세요. 육체는 흙인데 영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간단한 뭐 꽁트나 스필 같은 거 쓰는 거 좋은데, 나는 연이었다. 그것도 찢어진 연. 막 내 힘으로 날르려고 그랬는데 너무 세상 거세니까 찢어져. 우리 어머니까지 날 괴롭히잖아요. 고려대 법대 시험 보러 가는데 그날 그냥 기도하자고 하더니 정말 세상 원래 재수없게, 주야 이 아들 떨어지게 하소서, 떨어지게 하소서, 떨어지게 하소서. 이 아들은 고대법대 가면 법관이 되겠지만 법관이 되면 예수 안 믿을 아들이오니 떨어지게 하소서. 어미가 빕니다. 떨어지게. 도대체 뭐 해자는 거야 지금. 내 친구 어머니는 그냥 불교를 믿어도 붙게 해달라고 그냥 불공을 드리고 하는데 이 어머니는 떨어지게 해달라. 근데요 그때 떨어진 게 나한테는 큰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기도의 끝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금도 기억나. 이 아들은 세상 법을 다룰 법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다룰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 이번 시험에 떨어지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나 그거 아는데요 시간 오래 걸렸어요. 아멘입니까? 그때 나한테는 엄청난 고통이었지 그게. 이런 부모가 다 있냐 이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준 건데 내가 받아줄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결국 몸이 찢어지면서 결국은 그 나중에 병원에서 이제 어머니 권면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아픈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나는 연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인간은 아름다운 연이야.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닥에 버려져. 근데 주님 앞에 나가면 예수의 피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다음에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면 이 연이 다시 올라가. 그래서 연이 하늘에 날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거예요. 내 민족복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민족복음마다 있지만 내 자신이 한번 정말 다시 부활하고 옛날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내려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왜? 웬만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죽다가 살아났다는 그걸 직접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여기 왔다는 걸. 그럼 믿을 사람 많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중병으로요,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 의사 약으로 말 안 들어요. 내가 병원에서 나온 다음에 시간 있을 때마다 백병원 중환자실 갔잖아. 내가 가면 통과야. 거기서 나 여기 있다가 나온 사람이라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어. 그래서 나 병원 원목을 하려고 그랬다고, 원래 편안하게. 근데 하나님이 그냥 큰 교회에 집어넣어서 그냥 엄청난 용광로 해서 날 훈련시켜서 지금 민족 복음화를 꿈꾸게 되었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요. 죄가 무겁고 이래가지고서 찢어진 영같이 길바닥에서 그냥 버려진 죄. 아니면 왜 이렇게 세상 타는 게 자동차 운전하는 거잖아. 근데 덜컹덜컹 많이 하고 그냥 가시 같은 거 찍히면 타이어 터지잖아요. 그 정비소에서 고치잖아요. 예수의 피를 바르고 성령의 바람을 넣고 그럼 다시 달려가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왜 가다가 자꾸 서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성령의 바람을 안 넣으니까 타이어는 찢어졌지 바람도 없지. 그러니까 죽쓰는 거야. 죽쓰는 생에 사지 말고 아름다운 연가같이 날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그렇게 특별히 창조했잖아. 흙이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녔잖아. 그래서 생명이라 그러잖아. 근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주책스럽게 죄를 지음으로 인간의 영혼이 죽게 됐어. 하나님하고 떨어졌어. 그러니까 영혼이 꺼져버리니까 불 꺼진 육체 남은 거예요. 이 육체도 소멸하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의 창조의 역사. 따라하세요. 신약 성경은 구약의 부록이 아니라 제2의 천지 창조다. 인정하시면 아멘. 내가 혹시까지 보물찾기 썼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만물은 다 지었는데 세상 만물은 하나님 앞에 안 변해. 근데 제일 자식 중에서 똑똑한 자식이 부모를 제일 속삭이듯이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하고 대적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젠 인간만 살리면 되니까 옛날엔 창조하셨지만 이젠 죽으러 오신 거야. 왜? 자식이 너무 말 안 들으면요 부모가 죽는 것밖에 없어. 옛날에요 굉장히 높은 사회적인 위치 있는 사람, 자식 강도질하고 감옥에 갔는데요, 저 새끼가 내 새끼냐고 하고 안 본다고 하다가 며칠 동안 있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나중에 눈물 흘리면서 그것도 인간이라고, 아버지 망신시킨 그 자식을 찾아가.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게 뭐예요? 교도소에 오신 거예요. 우리들은 다 죽어야 될 인간들이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어서 스스로 파멸했잖아요. 그럴 때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창조 역사는 어떻게 돼요? 딱 두 가지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 하나님의 기운, 그것으로 이제 터진 타이어 같은 거 피로 이제 떼었으니 하나님의 기운, 생명의 기운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밀고 나가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주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깨끗해졌어. 타이어는 있어, 여는 있어. 근데 바람이 없어. 못 날아가는 거야. 여러분 주위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딱 보세요. 못 날아가.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죽을 상을 하고.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은 그냥 뭐 웬만한 거 탁탁 치고 나가요. 왜?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오잖아요. 담대하잖아. 그냥 할렐루야.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피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문을 단단하게 닫고 숨어 있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틈으로 들어오셔서 두 가지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평안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한 말씀이 2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기를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런데 내가 왜 관주성경을 봐요? 관주성경 내가 맨 처음에 하나님 만난 다음에 종로서적에서 고른 게 관주성경이야. 없는 돈에 산 게 한문 관주성경이라고. 그 위에 깨알 같은 거 그거 뒤지다 보니까 재밌는 거야. 왜? 관주성경은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거든. 그런데요 숨을 내쉰다. 따라하세요. 숨을 내쉰다.
이 말씀을 관조성경으로 딱 찾아보니까 아까 얘기한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에다가 바람을 넣은 거를 부활한 예수님이 해요. 왜? 예수님이 생전에는 아직 예수님의 위치였지만 하나님의 위치까지는 안 올라갔어. 예수님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스스로 낮추신 거지.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인 걸 증거하시고 여러 사람한테 보였잖아요. 12번. 그 다음에 이제 숨어있는 제자들한테 문틈으로 들어갔어. 영체니까 들어가시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바람을 확 집어넣는 거예요. 왜? 죄 짓고 주눅 들어있는 그들 보니까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 거. 산소 호흡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밀고 막 그거 해는 거야.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이 창세기 2장 7절하고 같은 것인 걸 믿으시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았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데 주님이 하시고 평안하라 그랬지.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 전에도 말할 땐 귀뚱으로 들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이게 성령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힘으로 자기네 배반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면 무조건 성령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 열흘 동안 금식했어. 회개하고 기도했어. 누가 제일 회개했겠어요? 수제자인 베드로지. 제일 사랑받은 놈이 제일 예수를 부인하고 가론 유다보다도 더 세게 했어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 아주 그냥. 그러나 그 눈물의 기도와 금식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시죠.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은 땅바닥에 있는 찢어진 년이 아니라 다시 하늘로 올라 그들이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늘 봐야 될 거는 어딘 줄 아세요? 요한복음 끝장하고 사도행전 1장 2장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3년 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들었지만 쥐뿔, 개뿔, 믿음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 부인하고 도망갔으니까 인간이 아니지. 진돗개도 안 도망간다고. 근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 베드로가 왜 가다가 말아요? 예수 사랑 안 한 게 아니야. 사랑은 하는데 내 목숨이, 사랑은 하는데 내 안에도 살아야 되니까 비겁하게 돌아온 거지.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은 다음에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외치잖아요. 얼마나 세게 외치는지. 무식한 베드로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루에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돌아오는. 지금 그 베드로를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캐톨릭의 교황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교황이 머무시는 바티칸이 바로 베드로가 처형당한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진 베드로 성당 바로 담 하나 사이야.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 어부무식한 그 예수를 부인했던 그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재생의 삶을 살고 부활의 영광을 이루고 영원한,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 가면 두 인물 크게 있잖아요. 동상이. 신약의 두 거두.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바울. 베드로는 유태인들, 바울은 유태인 이외 이방인들. 그러나 둘 다 순교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오래 가기 전에 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성령의 불을 받으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혹시 불이 식어지진 않았습니까? 불이 식어지면 얼굴 보면 알아요. 불이 식어지면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이 죽쓰는 말만 한다고 벌써. 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알아요 벌써. 은혜가 떨어지면. 왜? 은혜 떨어지면 유행가가 싹 나와. 유행가가. 설교하다요. 내 여기서 유행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 또 기도가 적었구나 생각하면 돼. 따라하세요.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도 유행가 부르고 은혜가 충만하면 성도도 찬양을 한다. 그런 거예요. 목사라고는 신령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세상 노래 부를 때 여러분 기도 더 많이 해주세요. 아멘. 자, 우리 귀한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여러분 이 말씀은 옛날에 초창기에 내가 부흥회 때 다닐 때 하던 말씀을 새롭게 이렇게 추가한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먼저 체험하고 공면하면 여러분 모른 척하고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불이 있어야 밥이 있고 불이 있어야 따뜻하다. 성령 충만 안 하면 냉동의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수고한 것이 열매로 안 온다. 자, 두 손 드세요. 딴 기도하지 말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은혜와 성령 충만한 게 희한해가지고요. 어떤 죄를 짓든지 조금만 안 하면요. 쑥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회개 기도하면 또 쑥 올라가요. 근데 이걸 지키는 게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성령으로 이렇게 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영혼 속에 알같이 품고 신앙생활 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말 막 하든지 행동 막 하든지 죄 짓고 이러면 깨져버려가지고요.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꼭 기억하시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쏟지 않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약해서 쏟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쏟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줘요. 그리고 안 갈 때는 안 가게 하고 자를 거 자르게 하고 결단 내리게 해서 성령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영원한 가정교사인 성령님, 교수님이 성령님을 모시고 승리하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하여 두 손 들고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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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